하나님의 계획표를 따라가라. 하나님의 계획표를 따라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모압 땅을 우회한 그러한 사건에 대해서 해고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께서는 에돔과 마찬가지로 모압을 공격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이 모압이 혈통적으로 이스라엘과 가까운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모압 족속의 기원을 보면 아브라함의 조상인 롯과 그의 큰딸 사이에서 이 모압이 태어나게 되었고 그 후손들이 바로 모압 족속이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혈통적으로 가까운 민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압 땅을 우회한 그 사건 속에서 교회와 성도가 본받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이 에돔과 모압의 경계인 세네 시내를 건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네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네 시내를 건넜으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과 모압의 경계인 이 세렛 골짜기, 즉 세렛 시내를 건너가게 된 것은 그 자신들의 어떤 이 계획표에 따라서, 즉 자신들의 시간에 따라서 그러한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계획표에 따라서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표에 따라서, 즉 하나님의 계획표를 전적으로 의지해서 행동하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의 계획표는 무엇입니까? 지금 이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계획표에 의지해서 지금은 아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않았고 또 자신들의 계획표에 의지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그 상황에 처했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자신들의 계획표를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계획표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은 지나치게 수동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하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는데 자신들이 결정하고 자신들이 계획을 세워서 적당한 시간에 움직이면 될 것을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면 서는 그러한 합리적이지 못하고 수동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갈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좌우하는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바로 합리주의지 않습니까? 즉 합리주의적인 사고, 개인적인 사고방식이 오늘날 이 시대를 좌우하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도 자신의 생각, 자신의 시간, 자신의 계획에 우선순위를 두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것들은 권장할 일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절 말씀해 보시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많은 계획을 세울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계획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은 그 하나님의 뜻을 제1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을 잠언 16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신명기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은 오늘날처럼
첨단 과학 문명이 발달한 시대에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해석이 필요하다. 오늘날 시대에 맞는 그런 보완적인 해석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 현대의 합리적인 그런 사고에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 중에도 이에 찬성하는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히 자유주의 신학자들 같은 경우는 이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는 그 오늘날에 비추어서 그것을 해석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예를 든다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을 수가 있느냐? 그 성경 본문에 기록된 내용에 대한 그 처녀라는 그 말은 그 여자라는 의미로 있기 때문에 여자가 아기를 낳은 것이지 처녀가 아기를 낳았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오늘날처럼 과학적으로 그런 설명이 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여자가 아기를 낳았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사람이 물 위에 걷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물 위에 걸었다라는 것은 그 안개 낀 갈릴리 바다를 예수님이 거닐고 있었는데 마치 물 위에 걷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제자들이 말하였다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 이처럼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은 오늘날 시대에 맞는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설명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경의 말씀을 인간의 합리적인 사고로 해석하는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명심해야 될 그런 사실은 무엇입니까?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란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뛰어나고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우주 정거장에서 휴가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다가왔다 할지라도 인간은 피조물이고 언제나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제한적인 부분만이 이해할 수밖에 없는 티끌과 같은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만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달빛이 없는 밤하늘을 보게 되면 얼마나 많은 그런 그 별들을 볼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우주 만환경으로 보게 되면 우리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더 많은 수의 별들과 그리고 우주에 있는 많은 은하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주 만환경으로 볼 수가 있는 이 가시적 그런 우주, 즉 눈을 통해서 우주 만환경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눈에 보이는 이 우주에는 그 대략 1천억 개의 은하가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각 은하에는 평균 1천억 개의 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은하 중에 우리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를 우리 은하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우리 은하에도 약 4천억 개의 이 별이 있습니다. 그 4천억 개의 별들 중에 하나가 바로 지구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지구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렇다면 그 약 1천억 개의 은하가 있고 각 은하에는 평균 1,000억 개의 별들이 있고 그리고 그 은하 가운데 한 은하가 바로 우리 은하인데 이 우리 은하 속에는 약 4천억 개의 별이 있고 그 4천억 개의 별들 중에 하나가 바로 지구입니다. 그 지구 속에서 살아가는 그 티끌과 같은 존재인 인간이 과연 이 우주의 신비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우주의 섭리에 대해서 안다고 한다면 과연 얼마나 알 수가 있겠는가? 과연 이러한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 역사에 대해서 인간이 과연
그 교만하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 기록된 이 성경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더하고 뺄 수가 있는가? 이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다라고 우리가 확신하며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간과는 대조적으로 하나님은 그 많은 별들의 숫자를 다 세시고 그 이름도 다 알고 계시다라고 시편 기자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시편 147편 4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시간표대로, 자신의 계획대로 살아간다라는 것만큼 어리석은 그러한 삶도 없을 것입니다. 인간이 가장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은 무슨 삶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계획표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을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시간을 절제하게 잘 사용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시간표를 짜는 거지 않습니까? 24시간의 시간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똑같이 주어진 시간인데 특히 공부로서 경쟁해야 될 학생들에게 있어서 시간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허비하지 않고 그 시간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시간표를 짜는 것이죠. 그 시간표를 짤 때 그래도 시간표를 짜지 않고 하루하루를 보내는 학생들보다는 시간표를 짜고 하루하루를 보내는 학생이 어떻게 보면 시간을 절약해서 잘 사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인간이 짠 그 시간표도 어느 정도는 그 시간을 알차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 방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시간표 계획에 따라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알찰 것이며 얼마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이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오늘날 첨단 과학이 발달하고 우주까지 나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할지라도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안에서의 삶은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계획표에 따라서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기도하는 이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시간을 따라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왜 새벽마다 한적한 곳에 가셔서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시간에 맞추어서 일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표에 따라서 모든 사역을 진행하기 위해서 새벽마다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물었던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는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시간이 날 때마다 하나님의 계획표가 무엇인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 계획표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빛이 되는 그러한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신들의 계획표에 따라서 지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가 아니다. 지금은 아낙 자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다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어리석은 자신의 계획표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라 라는 하나님의 계획표에 따라 움직였다면 그 38년이라는 그러한 이런 정갈과 그런 건조한 이런 광야에서 아무 의미 없이 38년이라는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 그러한 징계를 심판을 받지 않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어리석은 그러한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표에 따라서 인생의 시간을 쫓아감으로
하나님의 계획표에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맞춤으로 인해서 알차고 풍성한 그런 삶의 열매를 누릴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